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 오는 주일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감사가 넘치시는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는 보내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생명 되시라
소망을 품고 올 수 있는 믿음으로 불가능이 가능케 됨을 보내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불가능이 가능케 됨을 보내 볼 수 없는 주에도 바랄 수 없을 때도 믿음으로 나를 보내 불안한 걸음 같아도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 믿음으로 나는 보내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불가능이 가능케 됨을 보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높여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태 근원 되신 주 찬양하라. 모든 만물 주님께 찬양하라. 하늘의 천군도 주 찬양하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신영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드림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사 추수감사 주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추어 내려주시사 하늘과 땅의 풍성한 열매들을 이 땅들의 교회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많이 맺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함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죄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삼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드림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스스로가 왕이 되어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판단하며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직도 저희에게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주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를 끊으셨으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죄와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날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림의 모든 지체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물에 빠진 영혼을 건져내어 사람을 살리는 방주 같은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큰 나무 같은 교회, 드림 공동체와 이웃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들, 삶의 여러 고난과 고통의 폭풍 속에 있는 성도들,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갇혀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문제와 환경을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울부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생, 앞길이 열려있는 인생, 주님께서 짐을 함께 지어주시고 풍랑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힘을 공급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사 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모든 드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임충경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담대해지며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과 드림 키즈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기도, 믿음의 고백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8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드림 장로교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코비드19 상황에서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만 이 예배 스케줄로 하고 12월 첫 주부터는 예전에 우리 예배의 시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12월 첫 주부터 몇 시인지 기억하시죠? 1부는 10시 10분, 2부는 11시 30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지런히 다시 주일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 동안의 감사의 제목 주보 7면에 보시면 여러분 기록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 10가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오늘과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줌으로 계속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묵상 및 또 설교 본문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년도 매일 성경 주문을 이번 주까지, 원래 오늘까지 받으려고 했는데요. 이번 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받으신 매일 성경 주문 상황과 별 다른 변화가 없으시면 그대로 제가 주문을 하고요. 새롭게 여러분 추가 주문하실 가정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패션 소식을 다시 전합니다. 여러분께서 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신 우리 IT
구제연금은 2,500불 우리 모여 함께 하나님 우리 컴패션에 전달해 드렸고요. 또한 아쉽게도 우리 12월 둘째 주에 예정되었던 컴패션 데이, 원래 12월 달 매년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예배를 연지 또 얼마 안 되고 또 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2022년도 초반으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날짜가 여러분 확정되어지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여러분 얼굴 보시면서 축복의 통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 또 오늘 하나님께 드리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아멘.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평안하라,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우리 귀한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되 축복하심으로 마음껏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또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림의 갓 태어난 어린 생명부터 노년에게까지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 주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이 드리는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교육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동역하는 컴패션과 또한 하나님 우리 원주민 선교위에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또한 하나님 열방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전하는 우리 드림의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교회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3절에서 4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감사하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이죠.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비록 이렇게 줌으로 여전히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할 정도로 아주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뒤 맞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지키시고 힘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을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하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 맡겨져 두려움을 이긴 인생으로 매일이 깨어있는 삶,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으로 지나온 올 한 해와 또 이후의 삶도 항상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예수의 사람, 우리 드림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디안에게 큰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사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힘이 세고 용감한 자를 골라서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실 것 같지만 우리 사사기를 보면 전혀 그런 경우가 드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우리 번개라는 이름의 뜻인 바락도 이름만 번개이고 실제로는 여러분 두려움이 많았죠. 오늘 기드온도 아주 쌍둥이처럼 똑같이 겁이 많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겁 많고 또 숨기 좋아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악한 미디안을 물리치는 사사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비밀은 바로 겁 많고 두려워하는 기드온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또 그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세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 대신에 오히려 약하고 힘없는 자를 선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셔서 사사로서 만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첫 장면이 나와 있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기드온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큰 용사여, 영어로는 mighty warrior라고 부르십니다. 힘센 용사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기드온은 겁 많고 또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이 기드온을 처음 만날 때 힘이 센 용사라고 말씀하실까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기드온이 힘이 셌던 용사이기라기보다는 그의 이름 뜻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바락은 번개라는 뜻이었죠. 기드온의 이름 뜻이 뭘까요? 예, 힘센 용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겁을 먹으니 또 겁을 먹은 강아지같이 살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다시 힘센 용사 기드온아 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기드온아, 네가 미디안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 내가 잘 안다. 두려워하고 숨는 마음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이제 미디안보다 더 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원래 그 이름대로 큰 용사, 힘센 용사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큰 용사여 힘센 용사입니까? 이름 뜻이 힘센 용사가 힘센 용사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여러분 적보다 더 크고 힘이 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함께 해주시니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진짜 힘센 용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약하고 겁 많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또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또한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를 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면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보면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기고 우리의 습관을 이기고 우리의 오래된 부정적 생각과 말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영을 대적하고 이기고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나에게서 그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노력과 내 헌신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때 그때 깊은 평안함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고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 바로 그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견고한 믿음에서 그래서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새 사람의 방식은 여러분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오늘 사사기 7장 3절에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겁을 벗어던지고 용기를 낸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과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과 싸울 자 나오라 라고 외쳤더니 몇 명이 왔다고요? 총 32,0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대적할 미디안 군대의 수는요, 그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미디안은요, 원래 그 나라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아말렉과 동방의 3개국 연합군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중고등부 여러분 상상이 잘 되시나요? 우리 드림교회가 조금 있으면 어린이까지 100명이다 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135개나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메뚜기 떼 같이 많았다는 것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만 5천 대 3만 2천. 그런데 하나님이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그 모인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기드온아, 3만 2천 명이 너무 많아. 여러분, 뭐라고 하셨다고요? 적다고 하셨다고요? 많다고 하셨다고요? 많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드온에게 싸우는 게 겁나는 사람은 모두 돌아가라 라고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여러분 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다시 가질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전쟁할 준비가 안 되었으니 두려웠더니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두려워하면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32,000명 중에 2만 명이나 돌아가 버렸어요. 세상에. 기도원이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부르니까 야, 이제 때가 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모였는데요. 이 32,000명 중에 2만 명이 눈을 감으면 밤마다 엄마 무서워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승리를 주시는지 승리를 얻는 비결을 하나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고 두려움이 쫓겨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아직 그 부분에서는 예수님보다 두려움이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적해야 할 적들이 많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까? 계속 내 능력의 한계로 눈물만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나를 바라보고 내 힘을 빼라, 다시 돌아가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을 내려놓으라 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네가 약해질 때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기에 너는 약할 때 강한 이 원리를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내 능력과 내 힘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심을 다시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예수님보다 더 먼저 앞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훨씬 더 앞에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앞에서 뜁니까? 여러분,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두려움을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평강이 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승리를 주실 때의 원리가 바로 그래서 내 힘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내 힘을 계속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고 그때 다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큰 용사여, 힘센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승리를 주십니까? 깨어있을 때 주십니다. 여러분, 13만 5천 대 10,000명입니다. 고작 이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10,000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참 마음이 답답해지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 7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기도나 남은 10,000명 중에서 내가 너와 누구와 함께 할지 다시 한번 2번째 테스트를 할 거야. 테스트는 이 사람들을 데려가 물가에서 물을 먹이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텐데 너는 다 데리고 물로 데려가 물을 한번 먹게 해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물가에서 무릎을 꿇어 입으로 꿀꺽꿀꺽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와 물이다 하면서 그냥 물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물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9,7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손에 물을 담아서 개처럼 이렇게 할짝할짝 하면서 핥아먹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요? 300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9,700명을 선택하셨을까요? 300명을 선택하셨을까요? 훨씬 적은 300명, 고작 300명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무조건 적은 숫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답이 나와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택함을 넘어서 승리의 2번째 원리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근데 2번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적을 향하여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는 그 깨어있음에 대한 테스트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여기 보시는 여러분 이 샘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실제 기드온과 10,000명의 군사들이 먹었던 바로 그 샘의 모습을 하늘에서 찍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적군과 이스라엘 군사의 위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하룻샘이라고 하는 이곳이 지금 이스라엘 갈릴리 옆에 있는 이 모래산 바로 앞쪽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적군이 있었던 모래산 지역과 또 이 이스라엘 진영이었던 하룻샘 지역은 실제로 가서 보면 여러분 평면으로 보면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말렉 측, 아니 기브온 측에서 보면 이 적군 측에서 보면 이스라엘 측이 이게 보이는 위치입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적군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형과 또 하나님이 앞에서 테스트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군대의 9,700명은 적군이고 뭐고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물에만 집중한 사람이었고 이 손으로 이렇게 받아서 할짝할짝 먹은 사람들은 적군을 향하여 눈을 향하여 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그것이 실제 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동일한 원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마귀가 왔어요. 여기서 마귀는 사탄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능력이 있죠. 여러분을 현혹시킬 수 있죠. 여러분 그 마귀를 근데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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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귀가 갈까요? 마귀가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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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물러갑니다. 어떤 사람이 물러가라 하면 물러갈까요? 자, 앞에 있는 이 조건이 맞는 사람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가 왔는데요. 내가 마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저 드리는 그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마귀를 그냥 꼬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옆으로 이렇게 봐도 되고 앞으로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보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이 말씀대로 마귀가 떠나갑니다. 두려움도 떠나갑니다. 삶의 염려도 떠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대적을 하는데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이 먼저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이요. 두려움을 이긴 자라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야, 네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네 삶을 봐라. 죄를 이긴 적이 있니? 너는 안 돼. 너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너는 여전히 부족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너 방식 있지? 더 열심히 노력해봐. 너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가 능력이 없는 거 너 잘 알잖아. 네가 배운 게 맞니? 네가 성경을 알아?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예수를 믿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말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고 듣게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기는 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속이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를 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 자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여러분 그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을 맡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이기는 힘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사단도 이기고 모든 죄도 이길 수 있는 길에 이미 여러분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행위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믿음은 믿음이라면 돌아가서 다시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채로 여러분 전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이 준비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용기를 채우시고 여러분 적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빛나는 눈동자를 다시 깨워주십니다. 여러분 깨어서 적을 향하여 보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이 고백이 깨어있는 눈을 가진 사람의 그 눈빛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두려워하지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물을 먹는 현장으로 성경에 기록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7장 6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맨 앞에 손으로 시작하죠. 자, 이 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는 단수 복수가 우리 한글에는 분명하지 않죠. 그래서 영어를 보니까 cup hands라고 해서 손을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컵 모양으로 만든 손이다, 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정말로 그런가 원문을 보니까 달라요. 원어에는요 이 손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플루럴가 아니고 싱귤러예요. 단수입니다. 단수. 자, 여기서 왜 단수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 마시는 순간에 적군이 눈에 보여요.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적이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손에만 물을 담아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는 것이죠. 무기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손에는 물을, 한 손에는 무기를 극도의 자제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좌우를 살피면서 손바닥에 있는 물을 개처럼 여러분 핥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당신의 일꾼으로 선발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 몇 명이라고요? 단 30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깨어있는 사람. 한쪽 손에 물을 먹고 한쪽 손에는 무기를 들고 적군을 향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깨어서 바라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두려움을 이긴 자 그리고 깨어있는 자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승리를 주십니까?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제 끝이 났어요. 32,000명에서 두려워하는 자 22,000명 빼고 또 깨어있지 못한 자 2,700명까지 다 덜어낸 뒤에 오직 믿음을 가진 9,700명까지 다 드러낸 뒤에 오직 믿음을 가진 순수한 불꽃 군대 단 300명만을 남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300명만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참으로 불꽃 같은 군사로 삼았다는 것이 우리는 참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그들을 이끌어야 할 사사 기드온에게는 다시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려가서 미디안의 진을 공격하여 내가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만약 내려가는 것이 두렵거든 너는 종 브라를 데리고 가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깨어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상황이 바뀌어지면 다시 약간의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반대인 이 두려움은 예기치 않는 순간에 갑자기 다시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과 마주치면 예수님이 계신 것은 정말 분명히 믿지만 두려움이 갑작스럽게 올 때가 있죠. 이것으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나는 어려울 것 같아. 나는 정말 아니야. 나는 지혜가 안 돼.
나는 힘이 없어.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것까지 도와주실까? 여러분, 분명히 좀 전에 믿음으로 확신에 차 있었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다시 옛적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의 모습에 직면하게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기도원도 32,000명에서 딱 300명으로 여러분 줄어드니까 약간의 두려움이, 그 생각이 마음속을 여러분 조금씩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 사람, 그 사람, 여러분 계속 두려움이 머물지 않도록 도우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원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는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확신을 다시 주시기 위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적군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원이 정말 이길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도원보다 더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의 말을 듣고 기도원이 다시 힘을 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깨어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이제 다시 처음 주님의 부르심으로 돌아가 힘을 냅니다. 그리고 그날 전설적인 300용사의 승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7장 20절 말씀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300용사가 외친 칼을 주목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이 있습니까? 기도원에게 칼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왼손에는 뭐라고요? 횃불이요. 오른손에는 뭐라고요? 나팔밖에 없습니다. 팔이 하나 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칼이 있으며 어디에 기도원의 칼이 있습니까? 지금 기도원의 군대는 왜 거짓말 같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전쟁을 하려면 칼과 방패가 필요한데 왜 이들은 지금 횃불과 나팔을 들고 전쟁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칼, 기도원의 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긴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구나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다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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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완전히 죽고 부활했다. 좌절과 절망의 순간 말씀을 기억하고 선언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서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없애버리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 안에 두려움을 떨쳐낸 자, 그리고 비워내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깨어서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받은 자,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 두려움이 다시 찾아온다 하더라도 다시 처음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사람,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말씀의 검, 승리의 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성령의 칼을 쥐고 승리의 걸음을 다시 걸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드림교회가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새로 시작하는 이것을 끊임없이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말씀 묵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말씀 묵상, 그것은 성령의 칼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스쿨 어린이들이 매주 말씀을 암송하거든요. 여러분, 영상으로 올립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어린이 예배 참여해서 보고 계시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검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드온은요, 원래 이름만 힘센 용사였어요. 이름만 큰 용사였어요. 이름값을 하는 진정한 용사가 된 승리의 비결, 여러분, 과거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 된 바로 그 비결,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쟁이로 우뚝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빛과 소금의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처음에는 지푸라기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훅 하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뿌리를 받고 여러분, 견고하게 선 찬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부터 한다고요? 언제부터 할까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이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연약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나라일지라도 다시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을 다시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하늘의 승리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 복을 누리며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리며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장을 넓혀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두려움 많던, 이름만 예수 믿는 자였던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통해 그것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적에 직면하여 깨어 승리케 하여 주시고, 다시 상황이 바뀌어서 두려움이 임해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2021년도 너무도 신앙생활하기 힘든 한 해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그 대신에 우리 드림의 성도들, 예수님 안에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승리의 걸음을 다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끊어버리시는 하나님 놀라운 화목 제물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주는 떠났음을 선포합니다. 두려움은 떠났음을 선포합니다. 염려와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두려움을 떨쳐내 적을 직면하여 깨어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두려움을 이기고 온전한 승리의 승리자로 서게 하시고 그 약속을 주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검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다들 신앙생활하기 힘든 한 해라고 했지만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더 묵상에 힘쓰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묵상 안에 거하지 않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더 말씀의 검을 하나님 견고하게 나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드림키즈 어린이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묵상과 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검을 능히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도록 화목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모든 저들을 떠나버리시게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움의 저주 끝나버린 것을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에 이제 저주가 아닌 복을 받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여 깰지어 승리의 걸음을 걸을지어 찬양이 넘칠지어 기쁨이 넘칠지어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의 노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해가 진 모든 또 완전하시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여전히 나를 믿고 비우지 못하며 실패하던 나에게 승리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형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 사회와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것입니다. 그럼 감사하시며 앉아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2, 3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우리 2부 예배 준비하겠습니다.